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1년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달이 5월이랍니다. 참 이상하죠? 가장 행복해야 할 5월에 왜 자살률이 가장 높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백색 위에서 더러움이 저 잘 보이는 것처럼 가정의 달에 자기 가정의 불행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더 절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참고 사는 부부들이 적지 않고요,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듯 냉기로 가득한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나타부드 박사가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지낼 때 느끼는 그 행복의 가치는 1년에 수입이 1억 원이 늘어날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이웃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가치는 4,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 느끼는 행복의 가치가 6,300만 원 행복이다, 이렇게 수치로 조사를 했어요. 반면에 이혼할 때 그 당하는 고통은 1억 8천만 원의 빚질 때의 고통과 같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치가 과연 영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와 얼마나 같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뭘 해야 되는가, 제가 벌써 오랫동안 가정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참고를 많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주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게리 체프먼 박사는 목사이면서 종교교육학 박사인데, 이 책을 쓸 때 50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고 40년 이상 부부 상담을 한 전문가입니다. 92년에 그 책을 출판한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여 개 국가에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나씩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가정에는 과연 이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를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정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인정해주는 말이 얼마나 가정 행복에 중요한지를 금방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의 반대말은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무시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자존감을 갖게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나요?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가지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8가지는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래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아요. 결혼은 결코 핑크빛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오랜 기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서 주는 부부에게 성경책 줄 때 성경 앞에다가 딱 그거 한 글자 써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써줘요. 어떤 때는 철이 안 든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좋아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 오래 참는 거지 합니다. 며칠 지나면 알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냐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그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속내지 않고.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15가지가 전부 이 공통점은 뭐냐? 사랑이 뭐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다. 그럴 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대에 막 강제로 맞추려고 하는 게 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기고 싸웁니까?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해서 그래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막 인격을 무시하고 부부간에도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 싸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출신의 미국 유명한 시인이며 사상가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악기의 줄들이 같은 음악을 울리지만 서로 떨어져 있듯이 부부 역시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말라.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듯이 부부는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그 부부 사이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사랑한다고 너무 간섭을 하고 참견하고 프라이버시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주전 2세기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뭘 말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정받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친미감을 느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영어로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은 질 높은 시간, 어떤 질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게 틈이 생기면요, 반드시 뭔가 끼어드는 게 있어요. 그죠? 틈 생기면 뭔가 끼어들어요. 옛날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절에 그 문틈으로, 그리고 방바닥 갈라진 틈으로 그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요, 연탄 가스 들어와서 자다 죽는 사람 많았어요. 연탄 가스에 죽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우리 이 마을에도 연탄 가스에 죽는 사람이 겨울에마다 꼭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성신여대 국문과를 나오고 초임 교사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한 24살이나 5 아주 꽃다운 나이에 우리 시골에 담임 선생님으로 왔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제가 그 선생님 무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향자예요. 이름도 이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픔이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여러분, 겨울에 시골에는 그 문풍지 사이로 막 대바람, 황소바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 추위를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 마음에도 이 틈이 생기고 감정의 꼴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 주특기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자꾸 갈라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이간질을 시키고, 특별히 가족들의 마음을,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아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감정의 골이 왜 생길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길까요? 왜 갈등하게 될까요?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은 막 오해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은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오해와 섭섭한 마음,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알고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싸움이 되는 일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건 대화가 부족해서, 대화가 없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름꾼들은 노름하는 데 시간 다 보냅니다. 게임 중독자들 게임하는 데 시간 다 보냅니다. 예? 그 사람이 뭐에 시간을 많이 보내냐? 그냥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다 일하는 데만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에 시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대형 교회 중에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릭 워런 목사님이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의 최고 표현이 뭐냐? 사랑의 최고 표현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내주는 거다 그랬어요. 시간을 내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다. 이게 참 저는 이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사랑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사는 게 편안해질 때 내가 사랑하겠다. 그때는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만 앞으로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이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에게 시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용돈 주고, 그리고 부모 노릇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특히 아빠들이 그래요. 그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바쁘다고 애들한테 시간을 내주지 않잖아요. 애들 금방 커버립니다. 금방 커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바쁘다고 부모한테 시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은 부모는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녀가 어릴 때 시간 내주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내줄 때, 그때 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특별히 부부간에 함께하는 시간, 또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면 취미가 같아야 돼요. 취미가 비슷해 같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남자는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여자는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한 사람은 호숫가에 바닷가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마트에 가 있고, 이러면은요 대화할 시간 없어요. 일부러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 것이 좋아요. 건전한 같은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 이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녀 간에도 오늘 오후에 가족이 함께 하라 하지만 사실 보면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줘도 부모 자식이 함께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성도 너무너무 달라요. 아빠는 청국장 먹자 그러고, 애들은 스파게티 먹자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청국장 스파게티 말아 먹을 수도 없고 비벼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게 어려서부터 돼야 비슷한 식성을 갖는데 다 따로따로 노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취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같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나와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가족이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는 가정도 있고, 부모나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신앙이 달라버리면은요, 이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친형제, 친척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이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비슷해지고요. 또 같은 교회에 다녀야 교회 같은 말씀, 또 같은 교회 어떤 행사를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부부가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계시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오늘 나는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은 무슨 은혜 받았냐, 너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걸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의 꽃이 쫙 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 깊이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 참 뜻밖이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뭘 주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라. 이 선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 몰라요. 사람의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또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호감을 가진다면,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다면 뭔가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물을 줄 때도 너무 값싼 선물을 주는 것도 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고 욕먹습니다. 뭐 이런 거를 선물이라고 줬나. 근데 너무 비싼 선물을 하는 것도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가끔 보면은 뉴스에 보면 명품 선물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남자애가 무슨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명품 백을 들고 가서 무릎을 쫙 꿇고 이렇게 여자한테 뭐 이렇게 주고, 아이고 나 그런 거 보면 정말 토 나와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너무 저질스러워요. 그 명품 백 가지고 여자한테 꼬시는 남자애도 문제가 있고, 그걸 또 좋다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러고 너랑 같이 살아줄게 뭐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한심스러워요. 선물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잖아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꽃 한 송이가 진정성이 없는 꽃 한 다발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선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끔 예상치 못했던 작은 선물이라도 주게 되면 그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제일 좋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돈이죠. 돈. 지난주도 제가 세례 예식 때 뭐 꽃다발보다 애들이 돈 좋아한다는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용돈을 좀 준다든지, 예기치 못하게 어떤 선물도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선물이 있을 때 준다면 좋겠죠. 가족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 상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 대화가 안 되죠. 그럴 때는 편지를 쓰세요. 손글씨로, 타이핑하지 말고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면 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이 손편지로 이렇게 써서 마음 전달하는 것은 참 유익하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사랑의 언어예요. 그다음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희생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죽도록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인데요, 그 라헬을 얼마나 죽도록 사랑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셔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야, 참 이거 참 대단한 사람. 7년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처갓집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7년 머슴살이를 며칠처럼 생각했다. 정말 사랑하면,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5kg 나가는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돌멩이를 1시간만 들고 있으면 큰 상금 주겠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금 받겠다고 5kg짜리 돌멩이를 들고 있다 보면 조금 시간 지나면 허리가 아프고 팔 아프고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5kg 정도 되는 자기 아이, 몇 살쯤 되면 그렇게 되죠? 5kg면 몇 살입니까? 애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5kg 되려면 몇 살이에요? 네, 뭐 하여튼 뭐 들리지가 않아. 5kg 나가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애가 고열이 났어요. 열이 막 경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병원이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된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1시간이라도 뛰어갈 겁니다. 허리 끊어지는지 팔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그 1시간 동안 뭐 정신없이 뛰어갈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은 큰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한 사람이 희생하고 섬긴다. 주로 뭐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서 주로 한 사람만 희생하고 섬긴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탈진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가족들의 섭섭한 마음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분노가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 거 다 압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는 가정의 행복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부부가 다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다는 그런 바깥에서 에너지 다 빼고 나와요.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딱 들어오면 딱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돌볼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애들 돌볼 수도 없고 배우자 간에 서로를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또 막 밖에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다 못 풉니다. 그럼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풀거나 배우자에게 풀고 이렇게 되면서 가정의 분위기는 아주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도 이 전업주부 있잖아요.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는 전업주부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업주부는요, 퇴근이 없어요. 퇴근 어디를 퇴근하겠어? 퇴근 없어요? 주말 없어요. 주말에도 밥 먹잖아요. 그 다음에 휴가도 없어요. 휴가 없습니다. 전업주부는. 이 가정일이라는 게 하면은 표시가 안 나고 안 하면 표시 나는 거예요. 집안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전업주부가 참 힘들고, 요새는 또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이 많아요. 예,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애를 2번 키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 1번 키우고 또 손주를 키우는 건데, 이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 노부부 간에 그 애 손주 봐주는 것 때문에 노부부 간에 갈등의 소지가 커요. 제가 봐도 이 여자분들은 참 나이 들어서 쓸모가 많아. 왜냐하니까 뭐 애들 김치도 해주고 깍두기도 해주고 뭐 요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뭐 애들도 아무래도 여자가 잘 보겠죠.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뭐 대체적으로 뭐 요리를 할 줄 아나요. 뭐 애들 봐도 애를 봐면 애 보라고 맡기면 울리기나 하고. 예? 그래,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봐주면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그러고, 이리 되면은 이게 자꾸 부부간의 갈등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 상황 바꿀 수 있습니까? 맞벌이 부부 바꿀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업주부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 도와주려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주라 이거예요. 참 고생이 많다, 수고한다, 이걸 알아주면 마음이 이게 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모가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요새 애들은 말이야 고생을 안 해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부모들이 요새 애들 고생 많아요. 요새 애들 고생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한, 제가 80학번인데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직장 골라갔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은행을 갈까, 대기업 갈까, 공무원 할까, 그거 골라갔습니다. 진짜입니다. 공부 뭐 뻥크 엄청 많아도 다 취직했습니다. 요새 애들 뭐 A뿔 뭐 B뿔 받아도 갈 데 없습니다. 오라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지.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집을 못 사놓으니까 결혼도 못 하지. 그게 얼마나 요새 애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새 애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자꾸 재촉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 참 사는 게 힘들겠다 하고 애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이 부모의 노고를 알아주고, 이렇게 서로의 그 섬기고 봉사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찾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 이 스킨십이라는 사실 영어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말에서 콩그리시인데, 제가 알기에는 콩그리시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말에는 이 스킨십이 너무 많이, 이게 영어에 보면 physical touch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따뜻한 신체 접촉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신체 접촉을 할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방해가 되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리고 애들을 가슴에 안으셔서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환자 병 고쳐주실 때에도 그냥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아라 이러면 얼마든지 되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실 때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관절이 아프면 다 무릎에 손 얹어주시고, 열병으로 뭐 이마에 손 얹어주시고, 시각장애인 고쳐주실 때는 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저도 가봐서 알아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금방 날 것 같아. 그냥 뭐 치료 안 받아도 낫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스킨십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 마을에 병원도 없었고 약국도 없었어요. 뭐 옛날에 다 그랬죠, 시골에서. 그래서 약국 가려고 그러면 심리 걸어갔습니다. 심리 걸어가야 약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하루에 5번 열차가 오고 가고 했는데, 청량리까지 오고 가고 했는데 5번밖에 열차가 없었어요. 그거 타고 30분 가야 병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주로 아프면 뭐 민간요법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나 뭐 저희 사남매인데 몸이 뭐 배가 아프고 지금 뭐 밥 먹고 배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우리 아프면 야 이리 와라, 그리고 할머니 무릎 위에 눕히고 배 까라 그래. 배 까는 게 뭔지 알죠? 배를 딱 까요. 배 까는 게 아니라 옷을 이렇게 배 까라. 배 까면 하나님 손을 뭐라 그러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 뭐 약도 안 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근데요, 참 희한해요. 그러고 한참 있으면요 배가 안 아파.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이게 스킨십, 따뜻한 신체 접촉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새는 없어졌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지도 않고,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배 까라 그러고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럼 엄마가 그럴 거야. 어머니 손 닦았어요? 세균제 발랐어요? 뭐 이럴 거야 분명히. 며느리가 뭐 딸도 그러고
그럼 무슨 내 손이 약손이다 그거 하겠어요? 내 손이 세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너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위생이 어떻고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 뭐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요 그 벽에다가요 우리 옛날에 그 껌이 어디 있어요? 껌 내가 씹은 껌 붙여놓으면 동생이 와서 씹고 뭐 풍선껌 씹으면 더 비쌌지. 풍선껌 더 비쌌지요. 껌 여러 사람이 뭐 우리 할머니도 뭐 본인이 뭐 애들 먹기 좋게 싹 씹어가지고 해라로 훅 부러지고 병 하나도 안 걸려요. 요새 사람들 유별나 뭐 병 걸린다고 그 무슨 병 세균이 그 사랑에 다 죽어요. 근데 이봐 이렇다니까 세균이 사랑에 다 죽는다니까 인정을 안 하시지. 내가 무슨 이런 말 하면 또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래서 받아 먹고 했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껌도 같이 나눠 먹고 씹던 거 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네. 그 요새 이런 스킨십이 중요한데 요즘 젊은 엄마들 직장 돈 벌어 나간다고 다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뭐 내가 누굴 특별히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다 보니까 애 어떡하니까 어린이집 몇 개인데 애가 보니까 2-3살밖에 안 되는 애들을 다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애착관계 형성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살, 4살, 5살 엄마의 사랑이 한참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 전부 남의 손에다가 맡기니까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이들과 엄마의 애착관계가 생후 1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엄마가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후 2년 때는 아빠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들도 애들을 자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더라도 집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자녀가 크잖아요. 커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품이 필요하고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자녀라도 부모가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가정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들수록 부부간에 이 스킨십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 행복의 비결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배우자나 자녀를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를 내 기준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싸움밖에 할 일 없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많이 가지십시오. 셋째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선물도 필요하고 편지도 필요하다. 네 번째,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섬겨야 된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마지막은 따뜻한 이 신체 접촉이 참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여러분 실천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가정 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